부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과 어떤 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특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실제로는 마음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나오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안 믿어진다,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실까? 그런 순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 13편에 다윗이 꼭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다윗도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1절에서 2절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제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고 또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어느 때까지가 4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의 형편이 그만큼 어려웠다, 그 말이죠.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고민했어요. 어떤 제목을 정할까? 아무리 해도 너무 진부한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절망 중에서 믿음을 지키라든지, 절망 중에 주를 바라보라든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고백 그대로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다윗이 4번 어느 때까지라고 했던 그 제목을 그냥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제목이? 여러분 중에는 차라리 이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정말 그런 심정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거예요. 계시다면 언제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심정이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북한을 저렇게 무서운 그런 아주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정권 아래 이렇게 하나님 두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 지경입니다. 정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필독서라고 읽으라고 하는 책 중에 일본인 엔도 슈사코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릴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17세기 도쿠가와 정권 아래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때 되어진 역사 소설입니다. 포르투갈인 신부가 선교사로 일본에 왔다가 이제 엄청난 박해를 겪는 상황에서 그가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의 믿음을 새로운 눈으로 조명해 보는 소설인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농부 2사람이 바닷가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 바다 속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이 농부, 예수 믿는 농부를 매답니다. 밀물 때 파도가 쳐서 들어오면 이제 목에까지 바다가 들어와서 잠깁니다. 밤새도록 그 추운 겨울 바다에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썰물 때 또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매서운 바닷바람에 온몸이 옵니다. 그러기를 며칠 동안을 합니다. 목숨이 장 끈질긴지 며칠 동안 그렇게 죽어갑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걸 보지만 신부가 언덕 뒤에서
숨어서 그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죠? 이런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존재한단 말인가? 존재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그가 붙잡혀요. 그리고 배교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성화를 밟으면 배교해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때 신부에게는 무슨 고통을 주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 신부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고문을 합니다. 너가 배교하지 않으면 저가 죽는다. 너가 배교하면 저가 산다. 자, 이 순간에 그 신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소설가는 쓰고 있어요. 내 얼굴을 밟으라 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화를 밟게 돼서 배교하는 내용들이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작가의 여러 신학과 해석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으로 와 닿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 이런 순간에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옳은 건가? 2007년 4월 18일에 터키에서 세 아이의 아버지인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와 두 명의 터키인 그리스도인 네자티 목사님과 우구르 형제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슬람 단체 회원이 의도를 가지고 선교사님과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왔습니다. 5사람을 놓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3사람 선교사님과 터키 목사님과 형제를 의자에 묶고는 3시간에 걸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하고 죽입니다. 틸만 선교사는 156차례 칼에 찔리고 네자티 목사님은 99번, 우구르 형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칼에 찔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신체에 남아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정상적인 부분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죽이면서 다른 2사람은 그걸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시나요? 그해 7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님 또 심성민 형제가 순교의 피를 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가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1983년 광주 항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을 때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김흥겸이라는 신학생이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될 때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고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독재자가 백주 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는가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전에 죽여주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너무 충격적이라 아멘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무섭게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국가적으로든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괴로워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전혀 또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내 생명이 끝나게 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아서 두렵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런 극심한 영적인 회의가 올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유혹이 올 때, 그때 성도들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요. 5절 6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믿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아, 다윗의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는 것일 때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다 믿을 수 있어요. 너무 모든 여건이 좋아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내 구원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아,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은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편 13편을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구원을 믿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축복받는 분으로 그렇게 믿는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을 믿고 능력을 믿고 축복을 믿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도무지 구원을 믿을 수가 없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정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은 능력이신가?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럴 때 내가 구원을 믿었고 축복을 믿었고 능력을 믿은 사람은 다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버리고 말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동일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구원을 믿고 능력을 믿고 축복을 믿는 사람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똑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죽을 위기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설교를 하니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스데반 집사는 왜 돌에 맞아 죽지요? 그럼 스데반 집사는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버린 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이루셨고 스데반 집사를 통한 계획을 이루셨을 뿐이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었고 어떤 능력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해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정말 알면,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와도, 정말 절망스러운 형편에 내가 빠져 있어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만 확인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좌절이 와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내 믿음이 증명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 편에만 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 어두운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주를 향한 더 강한 믿음에 서게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지울 지경이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자기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줄로 믿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세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만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기도가 조금만 응답이 안 돼도 그만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열쇠를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절망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캄캄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진짜를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눈이 뜨이는 것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싶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고 지혜로운 그 스데반 집사가 좀 오래 사역하면 얼마나 교회에 유익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 허무하게 죽게 하지요?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뜻이죠. 스데반 집사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오히려 그는 그 일이 기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눈이 뜨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 보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간에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가 넘쳤어요.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는 오래 살고 일찍 죽는다는 것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천국에 가보시면 오래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순간에 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것만 복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는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천사의 얼굴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눈이 뜨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더 견딜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말 말로만 듣지 않고 십자가를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죽고 예수로 살게 된 그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눈을 뜨고 보게 되면, 그리고 정말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진짜 열리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고 그 눈이 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로코스타에 갔다가 가수였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입니다. 너라고 하는 제목,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유명한 히트곡을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가수죠. 이종용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아주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자기가 연예인이었던 걸 가지고서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목회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큐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 계셨어요.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언제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되어 버렸나. 그가 가수였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의 역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뮤지컬이 250회 공연이 있었어요. 연습까지 합하면 그는 한 1000번이 넘도록 그 뮤지컬에 예수의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의 역할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 그가 사복음서를 수도 없이 읽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려고 늘 예수님만 묵상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생이 다 달리 보이더래요. 사람이 다 달리 보이더래요. 찬송을 듣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르나? 왜 만나지 못하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만 있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된 일을 하셔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영성 일기를 쓰면서 항상 일기를 쓸 때 감사부터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지 이제 영성 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 그날 하루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에게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루 중에 감사할 제목을 찾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감사 제목을 쓰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 중에 되어지는 일들을 생각나는 것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은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 감사한 것들이었어요. 머린 캐러더스 목사님, 그분은 감사와 찬양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책에 그분의 개인 간증이 나옵니다. 그분이 인디애나 주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사역을 하라고 그를 인도하시면서 인디애나 주에서의 목회를 일단 마무리 짓습니다. 그동안에는 휴가도 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휴가를 갖기로 했습니다. 모든 이삿짐을 트레일러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온 가족이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휴가를 얻은 거죠. 너무너무 온 가족이 들떴어요. 그런데 휴가 여행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납니다. 트레일러는 뒤집어지고 깨지고 내용물들은 다 날려가 버리고 차는 폐차하게 될 정도로 다 크게 깨어지고, 겨우 가족들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 정말 감사할 정도였죠. 그날 저녁에 작은 호텔에 방을 하나 얻어서 가족들이 겨우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머린 캐러더스 목사님께서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제목이 그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큰 교통사고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목사님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일에 찬송하라고 늘 설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그대로 본인이 그렇게 감사했지요. 그때 그 아들이 도무지 더 참지 못하고 막 분노를 터뜨렸어요. 솔직히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더미로 변했어요. 우리 자동차는 날아가 버렸고 휴가도 망쳤고 이젠 우린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신다고요? 나는 그것이 진심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팍 우는 겁니다. 목사님으로서도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지금도 늘 같이 계시니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뿐이지만 그 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 감사가 되게 했어요. 부서진 차, 트레일러, 모든 짐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걸 다 회복하고도 남았어요. 그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전도를 해야 될 사람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죽어가는 자에게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가 다시 치유를 받았어요.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멋있는 휴가 여행도 그 일을 통해서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지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할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환난 중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유럽 코스타에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목사님, 아마 코스타에 참여한 유학생들 다 똑같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세요. 그분이 설교 중에 자기가 생후 6개월에 소아마비가 걸리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가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겁니다. 다리 좀 고쳐주옵소서. 그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리를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쳐주실 것이라고 설교할 때마다 주셨던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붙잡았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대요. 언제 고쳐주실지가 문제지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지. 근데 어느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그 게시판에 신유 집회 포스터가 붙어 있더랍니다. 늘 신유 집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다렸었기 때문에 그 신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시험이 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그 목사님께 설교하시기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설교하더래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아니, 무슨 병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니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믿음으로 기도 안 한 거야? 나는 왜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가서 따지듯이 상담을 신청을 했답니다. 정말이십니까? 오늘 설교하신 내용이 정말이신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까? 마음에 사도 바울도 아니잖아.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때 그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고침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 연약함이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다시 육체의 가시가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대요. 왜? 아니 더 좋게 됐는데, 더 좋게 됐는데, 덜 좋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좋게 됐는데.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더 강하게 전해지게 됐는데, 주의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라면 그러면 감사하지요.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더래요. 그때 노진준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 놀라웠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날 나도 고침 받았습니다. 그날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목사가 될 테니 내 다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목사 일 잘할 테니까 목사 일 잘하게 하려면 건강해야지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지요. 교묘하게 자기 다리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연결시키기도 했지만 하여튼 건강하게 주의 일 잘하겠다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애 통해서 더 일을 잘하게 해주겠다 하신 답을 주셨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다시는 자기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대요. 왜? 고침 받았으니까. 그 장애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복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뜨이는 것 같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터키에서 순교한 3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가 순교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장례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터키 곳곳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많은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그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드러나면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교한 3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에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왔어요. 그것은 선교사님들과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얼마 후에 터키의 주요 방송 신문사에 틸만 선교사님 사모님의 인터뷰 기사가, 그 장면이 방영되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사모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 터키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터키인들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1000명의 선교사들이 100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한마디로 이루었다라고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까닭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눈이 뜨이기를, 정말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는 그 형편과 처지 그대로에서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이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게 역사하셔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어 주소서.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주여 사로잡아 주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모할 때, 갈망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분명한 답을 주소서.
긍휼과 은혜로 더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종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하나님 답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하여 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채워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는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견딜 수 없는 의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셨고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분명히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구원, 축복, 사랑,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편에만 설 것입니다. 주님께만 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소서. 찬송과 기도를, 감사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정성껏 준비한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감사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시고 성도들을 새롭게 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나갈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정말 영광 중에 기쁨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도 오늘 주님이 만져주소서. 마음의 심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병이 떠나게 하소서. 가정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주님이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 주소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